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임은 이것이니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니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교제할 건데, 이 요한일서 5장 오늘 읽은 본문에 전체적인 그 결론의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잘들 계셨죠? 오래간만에 왔는데, 예.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나요? 네. 예. 우리가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도서 5장.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대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오해하는 게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대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 그 세상을 이김이 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 신앙생활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아주 기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이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보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달음으로써 성전에 나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정말 갈망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신에게 뭔가 제물만 바치고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가서 비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이끌어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 5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나머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에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 드리고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서 성전에 나가는 자들이다. 그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죠. 왜? 그냥 신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내가 더 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고 그 구원의 은혜인가를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것이 일단 구원받은 후에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뭔가 저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후에도 자꾸 내가 실망을 하는 삶을 살아. 왜?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또 계속 죄를 짓지?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너무 큰 실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아직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두신 것은 우리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들은 대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살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또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원래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은 이런 존재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하여 항상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죄를 져도 또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고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하고 기쁘게 받아들인 그 표현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특송에서도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게 왜 은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어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정말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모여서 그냥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 힘을 받아 위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정말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갈급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성전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진심으로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신 거죠. 자, 시편 앞에 94편을 보십시다.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8절에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고 생각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계치 아니하시겠느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발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자,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징계를 당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잘못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동행하는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우리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죠? 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잡으시고 찾으실 분만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따라오질 못하실 수 있으니까 힘드시면은 그냥 듣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예수라는 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였어요. 근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피를, 우리 죄인의 피를 흘려봤자 소용없으니까 그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라는 인간, 하나님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나타난 그 거룩한 죄가 없으신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속해진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일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노예 시장에서 안 팔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를 어떤 부자가 값을 주고 사서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내가 너를 산 것은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산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이게 구속이야. 값을 주고 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 육신을 쓰고 보냈다라는 그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대신 그 거룩한 피를 죄값으로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값을 그 예수님이 피가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된 거죠. 이게 구속, 속할 속, 이 지불할 속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유대인 그 예수를 죽인 제사장 무리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저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동굴로 팠는데 그 동굴 입구를 큰 돌 바위로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인봉을 쳤어요. 그 동굴과 그 돌의 표시를 정확하게 그려놓고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표시날 수 있게 그 인봉을 치해놓고서 그 군병들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그대로 부활하셔서 약 5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리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형상이었느냐? 보이지 않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골방에 문도 열리지 않는데 나타나셨다가 또 자기를 못 믿으니까 옆구리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이 상처들을 만지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또 어떤 때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후에 어떤 형상일까? 그런 형상일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갑자기 그 공간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육신의 형상으로 다시 그를 만질 수도 있고 이런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이르면 그가 부활하여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써 과연 그 예수는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부활함으로써 증거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려웠을 때 우리 형제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럴 때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형제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쁜 것은 그 다음 장 요한 2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갔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우리 마음을 읽었는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자, 우리 형제, 우리 여수 식구들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항상 힘이 없고 나는 안 돼. 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사나. 이런 패배자의 마음으로 항상 실패하는 신앙인으로서 풀주고 사는 혹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여수 식구들 이렇게 보면 아침에 많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뭐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을 오해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또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그 다음 절 7절에 보십시다.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좀 이상하죠. 빛 가운데 있는 자인데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항상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까? 그죠? 이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기가 생활 중에 정말 육신적으로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를 범한 그 인자들이 우리 육신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평민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성전에 나가서 어린 양을
내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내 죄 사함을 얻게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율법만 주시고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느냐? 아니죠. 죄사법을 같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은 죄를 이 죄사법을 통하여 죄사함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항상 깨끗게 하신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추억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라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겠죠. 그죠? 우리의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진행되는 모든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한번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의 증거가 뭐냐? 나는 존재를 항상 비춰주시고 내가 어떠한 조금이라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 어두움의 죄성을 드러내 주신다. 시간이 없으니까 욥기 7장을 보면은 욥은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렇게 그런 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나. 그러면서 욥이 점점 깨달아져요. 욥기 7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죄를 졌기에 당신에게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왜 나를 1분 1초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나이까? 왜 나를 당신의 화살의 관역을 삼으셔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1분 1초도 나의 그 마음 속에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주부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가 암송의 말씀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변화된 증거. 옛날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죠.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감출 수 없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다. 자, 본문 잡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항상 이 육신 속에 역사하는 죄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가 더우니까 우아하게 벗을게요. 이 여름용 입었는데도 덥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에게 양쪽 눈에다가 이겨 발로 주시고서 이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그 소경을 보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소경이 예수를 믿고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발라준 그것을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정말 오묘한 비유죠. 비유. 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 침이지만 좀 침으로 이겨서 그렇게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기 위하여 발라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더한 것이라. 더한 것이죠. 그죠? 소경에게 그 눈을 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발라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씻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영혼을 씻게 하기 위하여 발라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무죄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됐다. 왜?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라. 그죠? 그 연합의 원리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살으심에 우리도 또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다르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약속된 시간까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때 마지막 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능력, 그 성령이 내 육신 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죠.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우리는 내가 비록 어떤 육신의 정욕에 끌려 어떤 죄를 졌어도 나를 사망에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잠시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없으나 어떤 시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민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물을 즐기고 온갖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후에는 왜 그런 것들이 불편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구별이라는 의미는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과 일치되는가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8절을 보십시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지?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아담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그거를 아담에게 항상 기억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마귀에 미혹되어 선악과를 범하는 것 같이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느낄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막 살았잖아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다시 거룩한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진 걸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름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을 쓰고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의 정욕대로 나를 계속 그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라는 존재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죄를 통하여 우리 삶이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시고, 혹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아직 가진 이 썩어질 육신 속에 역사하는 그 죄의 법이 나를 항상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그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계속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헬라, 로마,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같이 멍청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계속 그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 계속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하,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라는 무시무시한 역사가 내 육신 속에 존재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능력인 거죠. 이 죄라는 영이 내 정욕을 쫓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욥의 그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육신 속에 문둥병과 기와장으로 막 긁어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정욕의 역사,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육신 속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욥이 점점 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아까 그 7장에 가면 그런 원망을 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나 좀 냅둬요. 하나님 관심 받게 좀 두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깨닫잖아. 23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23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춰야 하는 신의 성품을 그 마음속에
잠글 수 있을 때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욥이 그 문둥병에 걸린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그 육신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여기서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런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임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을 해결하고 8장으로 넘어가느냐?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을 쓰고 있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영이 되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구약 828페이지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3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4-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다고 합시다. 그 아들 혼자 앞에 보내면 어떻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겠죠. 왜? 그렇게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라 그렇게 바위들이 뿔뚝뿔뚝 솟아나고 돌들이 막 있는 그런 등산길을 홀로 가게 만든다라면 그 어린아이는 어딘가 다치고 상처를 입겠죠. 그죠? 그런데 아빠의 손을 붙들고 가면 그는 항상 넘어지나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기에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네?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기막힌, 어떻게 생각해 봐요. 자, 하늘이 이 천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기서 불쑥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났어.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난 그 주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에 저는 아주 넘어지나 넘어지지 아니하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항상 이렇게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그 계명의 말씀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기뻐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죠.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가를 계속 알려주는 그 율법. 죄는 뭐라고? 아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는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넘어지면서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등산길을 오르는 모습처럼 그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지만 아빠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기뻐하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 신앙의 어떤 패배감이나 실패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본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너무 오래 하면 우리 같은 말이라도 질릴 것 같아서.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조금 넘기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알지 못하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된 형상으로 다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암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왜 아파트 같은 거 계약할 때 이거 계약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 이행한다라는 보증금을 일부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라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그 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댐. 그게 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이 쏘아대는 그 화살이라는 화살, 죄라는 화살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그 화살이 아무리 나에게 쏘아도 사망에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조롱하는 자가 됐죠. 사망아, 네가 지금 나를 쏘냐? 쏴봐라. 쏴도 소용없다. 나는 예전같이 네 화살을 맞고 죽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살아가게 됐다. 여기에 그 말씀이에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힘은 어디서 오냐? 율법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삶 속에서 이걸 매일 발견하는 거죠. 네? 아까 그 말과 같은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만을 바라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환희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수 식구들은 일어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열심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것에 오늘 제가 힘을 공급한다라면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그 모습이 뭘까?
그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죠? 내 짐은 무겁지 않고 그랬어. 그죠? 주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여수 식구들도 구원받을 때는 멀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네? 이렇게 믿음을 시작했다라면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부둥켜 놓아줄 수 없는 존재. 네? 이런 상태.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제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육신의 행위로 그걸 앞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정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선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우리 여수 식구들에게 제가 더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런 권면의 말씀,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의 시간이 왜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오늘 모든 세속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세속의 풍조에 밀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영광된 빛된 자녀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저와 사귐이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저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듦으로써 우리 각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